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니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이죠. 우리가 8강 성령 세례, 성령 인침,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펼치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펼치시면 되고요. 자, 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 제8강 성령 세례 그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인침하고 같은 의미로 쓰시면 되고요. 우리는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6절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이제 네 번째 뭐냐면은 확신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죠. 확신의 이제 최고 형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존 오웬 성령론을 하면서 존 오웬의 성령론의 핵심은 중생과 성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 핵심, 성령론의 핵심은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론을 왜 존 오웬도 보고 마틴 로이드 존스를 보느냐, 다르죠, 그죠? 다루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근데 사실 벌써 다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로마서 8장 16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마틴 로이드는요, 이것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눕니다. 자, 1단계는요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2단계는 로마서 8장 14절이고요. 로마서 3단계는 8장 15절. 지금 우리가 봤던 16절이 4단계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다? 우리의 육은 죽고 영은 살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계를 뭐라고 얘기한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죠? 여러분 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딴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옛자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나의 옛자는 죽었고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예요? 천국 갑니다. 이 얘기죠. 요 얘기.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라고 얘기해 주는 거. 우리는 뭔가 이게 구원의 확신 이것이 전부 다라고 얘기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확신의 형태가 네 가지로 나아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로마서 8장 14절인데요.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단순히 우리가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는 구원받은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단순히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서 2단계는
어떤 세상적인 세상의 일이나 모임,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임 이런 거 있죠, 그죠? 비교했을 때, 그죠? 그리스도인의 모임, 교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끼리 교제, 그다음에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 세상의 모임들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런 일들과 그런 모임들과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비교했을 때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단계가 되어진다면 이런 단계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임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물어보면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뭐요? 그리스도인의 모임들이 뭐라 그래야 돼? 뭐 재미없는 일이고 훨씬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되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교회들 가운데 보면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역 사회를 섬긴다 이렇게 해서 뭐 큰 교회들은 강좌들을 열죠. 강좌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보면 세상의 동호회 모임 같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뭐가 더 좋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 모임, 즉 교회와 관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의 어떤 모임이 훨씬 더 좋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들이 훨씬 더 좋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1단계가 아니라 2단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어집니다. 3단계는 뭐냐면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8장 15절인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단계냐면요, 단순히 그런 어떤 모임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 무슨 얘기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든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것은 사실인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사느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줘도 내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면 이 느낌은 좀 다른 느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만 계셔도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어릴 적에는 그죠? 가장 큰 존재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존재가 아빠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느낌이 어떨까요? 그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는 그 느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이가 어릴 때든지 나이가 많아서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가진 상태를 통해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을 넘어선 게 뭐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확신한 아버지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는 것은
그렇게 확신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내 아버지로 인정되어지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론과 실제가 일치돼야 됩니다. 그죠? 이론하고 실제 내지는 실전이 일치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론이 빠삭한 것 그거 아주 중요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론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디까지 벌써 난 거예요? 우리는 1단계 수준인데 벌써 이론으로는 3단계까지 간 거잖아요, 지금. 사실 내가 고백한 상황은 1단계밖에 안 돼요. 나에게 있어서 수준은 무슨 단계밖에 안 된다? 1단계밖에 안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3단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환이가 학교에서 뭘 받아왔는데 그 뭔지 모르겠어요. 학습 성향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들어가면 이게 이거 분석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성향인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거 말고 오늘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봤어요. 메타인지. 메타인지의 가장 핵심은 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쭉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찾아봤더니 가짜 지식이 있고 진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짜 지식을 진짜인 것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알아요.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내가 1단계면 1단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3단계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메타인지가 낮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1단계인데 뭐 한다? 자기는 3단계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찔리는 거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큐티 하면서 여러분 우리 제 아내와 하고 우리 고혜진 목사가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막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해야 뭐냐면은 내가 1단계가 아니라 3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나는 내 스스로가 3단계인 줄 착각하고 살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1단계라는 게 지금 밝혀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빨리 인정하고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로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전히 자기는 1단계인데 뭐 하는 거예요? 3단계로 우기고 있으면 이건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여기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들에게서 그래서 고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평안한 순간에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순간이냐면 뭐 수련회 같을 때 그죠? 수련회 같을 때 막 다 은혜의 이런 분위기 안에 있어요. 그죠? 뭐 부흥회 때 막 은혜 분위기 안에 있어요. 그렇게 볼 때는 내가 마치 뭔가 막 된 것 같거든. 막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돼. 그죠? 막상 해보십시오. 되는가? 제가 요즘 이제 뭘 보냐면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도 있고 뭐 적게 모이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막 볼 때 날선 기준을 가지고 뭐 내가 목회를 한다면 저렇게 안 할 거고 막 목사님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신학생이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돼요? 신학생 때 그런 거 하지 언제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부교육자 생활을 거치고 담임 목회를 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청빙을 받아갔든 개척을 해서 했든 하다 보면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막 그때는 내가 뭔가 막 몇 단계 된 것 같아. 그런데 막상 해봐. 네가 해봐라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거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이제 학원 원장을 한 10년 했잖아요. 학원을. 그런데 밑에서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원장님 이러면 됩니다. 저러면 됩니다. 막 하는데 네가 해봐라. 되는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이제 목사님들은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들을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어떤 때는 무료로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이제 그냥 형식적인 어떤 비용만 받고도 해줍니다. 거의 그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줘요. 그 왜 그럽니까? 자신이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같이 이 길을 갖는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많이 헤매는 걸 보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에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고 진짜 섬기려고 한국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해주는 걸 봐요. 그럼 그런 세미나를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많은 생각들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목회에 적용해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해주신 분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목회 현장이란 게 다 다르고요. 나는 그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참고 사항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저 목사님 그냥 겉으로 볼 땐 저랬는데 내부적으로는 저런 게 있었구나. 참 대단하구나. 좀 어떤 열정을, 그 열정의 DNA를 불붙여 올 수 있는 것, 뭐 그렇게 해서 하는 건 괜찮은데, 그분이 했던 것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들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의 부르심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제가 뭘 얘기하느냐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 우리가 겉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된 것 같이 생각하고 막 뭐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개척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얘기합니다. 개척해 보세요.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개척해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볼 때 뭐 능력 있는 것 같이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도 한때는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얼마든지 저는 자리 채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자리 채우는 거는. 목사님 그렇게 대단하세요? 아니 미친놈 모양 하면 돼요. 영업하듯이 하면 돼요. 아니 생계가 걸려 있는데 뭐 이런 눈치 보고 저런 눈치 보고 할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젊은 청년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생계가 걸려 있다는 말이. 저 박 사장님은 알라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주시는 돈 가지고 이렇게 부모님 보호 아래 있을 땐 몰라요. 그런데 이게 생계가 걸려 있잖아요.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이 생존의 문제거든요. 생존의 문제. 제가 어떤 분이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름 어떤 관리자 역할을 하고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안 해본 사람 모른다고 막 얘기했는데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니도 월급 받잖아. 니도 월급 받잖아. 나는 뭐하냐, 월급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명한테 월급을 주더라도요, 그건 굉장한 겁니다. 자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 월급 못 줍니다. 제가 학원 원장할 때 제일 좋았던 때가 뭐냐면, 명절에 보너스를 얼마는 아니지만 보너스를 선생님들한테 줄 수 있을 때 그때 참 좋더라고요. 아니, 내가 내 돈 주는 거잖아. 보너스 뭐 그거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제가 그 줄 수 있으니까 행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서, 교회뿐만 아니에요. 어떤 영역에 있든지 그 일들을 해가시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가면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뭐 남들하고 비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난 그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빨리 꿈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3단계 아닙니다. 여러분 3단계 아닙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 구원의 확신 정도가 있는 거예요. 2단계 뭐 있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정말 크리스찬들의 어떤 모임들이 너무 좋아.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임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보지만 세상에서는 영 맥을 못 쓰면서 교회 안에서 날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난 엄청 싫어합니다. 난 그걸. 특별히 청년들에게 그런 경우 많아요. 청년들 보면 교회에서 날아다닙니다. 막 찬양 리더부터 시작해서 막 셀 모임들 리더들하고 막 우와 막 열과 성을 다해서 교회 막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 보면 별 볼 일 없거든요. 바깥에 나가서 대단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 조용히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안 설쳤으면 좋겠어요. 뭐 된 줄 알고. 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날아다녔습니다. 바깥에 봐요. 공부도 안 해가지고 막. 요즘 막 후회합니다. 로스쿨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법대를 다녔는데 왜 공부를 안 했지? 막 후회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평생 공부를 하면 해보려고 요즘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부할 수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오은영 박사 알죠? 오은영 박사 금쪽이 뭐 하는데, 그분도 뭐라 얘기하냐면 공부하라 얘기합니다. 공부 필요하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지만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저도 공부하라고 얘기하죠.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 계속해서 제가 공부하라 그러죠. 다음 세대 리더로 예배할 때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진짜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똥멍청이들 됩니다. 똥멍청이들. 기본적인 사고하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QT에 딱 해서 보면 QT 저 국어를 못해 국어를. 그러면 공부 못하는 거 다 편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아니 한 장을 읽어놓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하는 사람들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알겠습니까? 해야 합니다. 정말 해야 합니다. 글 읽는 거 그다음에 생각하고 쓰는 능력들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정환이 얘기를 또 한번 해서 죄송한데 오늘 수행평가를 4개나 했답니다. 근데 수행평가 막 글 적는 건데 우리 정환이가 재작년에 우리 경현이한테 그 논술과에 부탁했을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단답형인 줄 아십니까? 단답형이 뭔지 알죠, 그죠? 논술은 길게 써야 되는데 짧게 쓰는 게 힘들어. 정환이는 또 손가락이 저기 뼈가 물러가지고 연필 잡아고 쓰는 게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미술을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색칠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꼼꼼하게 색칠하는 거 싫어하는데 저하고 다릅니다.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 그런 거고 싫어하는 거. 제아들은 손재주 있지만 이 손가락 힘이 없어가지고 이게 잡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싫어하는 건데. 근데 오늘 했더니 4개를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얘기했죠. 야, 그래도 써지잖아. 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큐티의 힘이야. 내가 얘기했습니다. 큐티의 힘이야. 아니 큐티를 해서 맨날 쓰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버드생들한테 졸업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뭘 제일 잘하고 싶냐? 그러면 글 쓰는 능력이 있고 싶다. 그게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글 쓰는 것들 자체가 지금 사고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큐티는 우리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매일 말씀을 대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실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그걸 통해서 여러분 아까 제가 메타인지 얘기했지만 메타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그걸 분간할 줄 아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에서 얘기할 때 제가 오늘 우리 상원이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고혜진 목사가 얘기하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만약 격차가 벌어진다면 우리 그렇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난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할까?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열매를 보라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뭘 치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 거잖아.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 그럼 내가 열심히 한 거요? 열심히 안 한 거요? 열심히 안 한 걸로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세상 거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세상의 일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라이언킹 누굽니까? 이렇게 하면 이동국 얘기했는데 이동국이 아니고 이승엽입니다. 야구선수 이승엽. 뭐랍니까?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최고로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하지만 대체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뭐 방향성이라는 것도 있고 자기가 생각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기를 찍어보면 열몇 시간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딴짓거리 하는 시간 훨씬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한 거 몰라요. 막 머리 만지고 뭐 이게 손톱 막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공부 들어가는 시간이요.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해서 바로 시작해서 바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뭐 몇 분 내에 되어져서 공부에 집중해서 들어가는지 40분, 50분이 걸리는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공부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시간 공부하면 절대 공부량 한 8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절대 공부량이 하루에 8시간 이상이면 3년 동안 고시 공부하면 고시 다 합격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에 대한 질적인 측면 여러분 매일 13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입니다. 제가 하루 한 달 할 수 있습니다. 그게 1년, 2년, 3년 해보십시오. 그건 힘든 겁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원래 제일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사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막 잘 된다고 막 밤새다가 밤새으니까 오늘 자야 되겠어. 뭐 한 거예요? 이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거는 열심히 하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도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뭐 하는 겁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공부한 걸 보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영적인 일은요. 100%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아는 존재인데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코칭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점검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야 건강한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설계도라고 얘기했죠, 그죠? 설계도 얘기했죠, 설계도. 설계도가 제대로 돼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결과를 봤었을 때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왜 짜증이 나요? 하나님 관계가 좋은데 왜 여러분들이 공부에 집중이 안 될까요? 하나님 관계가 좋은데 왜 뭐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맨날 얘기해. 그건 네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 상원이한테도 얘기해 준 게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얘기해 줍니다. 제 아내하고 우리 고이즈 목사가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열심히 하는데 왜 이래? 이 양반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메타인지가 낮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코칭을 통해서 아니 두 사람이 동일하게 얘기하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들은 희한한 고집들이 있어. 지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아? 그런데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왜 내가 공부가 잘 되느냐 하면은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말하는 태도가 다르고요. 행동이 다릅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민첩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설거지도 하기 싫어, 빨래도 하기 싫어, 청소도 하기 싫어, 치우는 것도 하기 싫어. 벌써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세요? 뭘 걸 있는데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말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싹 막 숨기고 도망가. 와, 내가 그걸 달라 하나 돼. 물론 달라 할 때도 있습니다. 달라 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여러분 좋을 때 만난 거예요. 내가 요즘 먹는 걸 그렇게 막 여러분들 그렇게 안 먹잖아요. 여러분 좋을 때 만난 거라. 입맛이 많이 떨어질 때 만나가지고 지금 좋은 거라. 안 그랬으면 다 뺏어 먹었을 거야. 가져오는 거 절반 다 내 거야. 알겠어 이 나라? 네 오레오 내한테 줬나? 칙촉이었구나. 오레오는 누구지? 하영이구나. 내가 오레오를 안 좋아해서 안 받은 거예요. 오레오를 주던데 하영이가. 뭐지 저 표정은? 그래서 니한테 떨어지는 게 많다니까. 봐. 준 사람은 기억하는데 받은 사람은 지가 뭘 받은지 몰라. 맨날 그래 그런 거야. 세상은 다 그런 것이지. 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에서 나타나요. 자기도 모르게 막 이상하게 짜증이 난다. 맞잖아요. 뭐 지금 관계가 좋습니까? 하네요.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거야. 그 안 좋을 때 뭐예요? 말하는 것도 엉망이고 행동하는 것도 엉망이고 뭐야 큐티하는 거 보면 더 엉망이고 막 글씨도 막 삐뚤빼뚤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글씨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너의 태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요 정말 굉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나 하나님 백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으로 산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본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은 존재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지.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보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지고 예배가 더 좋아지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가가지고 뭐 교회에서 식당 봉사를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됩니까? 안 됩니다. 뭔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뭘 하고 싶어서 그죠?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 압니다.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정말 섬기는 것을 잘합니다. 근데 상태 안 좋으면 어떻게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우와 이게 아니다 이 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단계를 나가게 되면 그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아빠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요 뭘로 살아가느냐 하면 아버지 백으로 삽니다. 백 있잖아요 백. 보통 아빠 백 믿고 설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꼬라지 보기 싫어하잖아요. 막 싫어하잖아요. 남자애들은 어떤 게 있냐면 막
좀 마초적인 기질들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애가 이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뭐 조폭이더라 이런 얘기하면 그래서 목걸이 들인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여학생들 도저히 그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얘기는. 남자들 세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장애를 가진 뭐 진짜 키가 안 자란 조그만 친구가 있어. 막 근데 그 친구 막 스쿠터 타고 막 와, 뭐 교문 앞까지 확 옵니다. 진짜 한방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삼촌이 뭐 이게 조폭 두목이래요. 그게 그냥 다 중학교 때부터 다 알려져. 그 친구를 못 건드립니다. 막 스쿠터 타고 막 다닙니다. 와, 이래 다닙니다. 와, 건드리면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예, 진짜요. 자기 삼촌이 조폭 두목이라고 뭐 이렇게 다니는데 진짜 장애예요, 장애. 막 근데 막 쫓겨나는 게 겁없이 막 담배 막 물고 막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담배 내놔라 하고 막 애들 막 담배도 주고 뭐 그렇게 합니다. 뭐요? 그 백 믿고 가슴 펴고 사는 거 맞습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두려움 없이 다니더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스쿠터를 타고 막 오더라고. 좀 뭐지? 했는데 건드릴 수가 없는 친구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면 세상을 사는데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까불고 설치란 얘기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슨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정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백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제가 이것을 이제 조금씩 느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로서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들 자체를 이제서 제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배짱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잖아요. 선교사들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선교하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개척도 그랬을 때 개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분명해야지 개척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서울에서 개척했다가 실패하시고 난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가지고 이 목회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지방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내려갔다잖아요. 그리고 뭐만 했다고? 교회는 해야 되니까 얻어놓고 뭐 했어요? 매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대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고. 근데 18개월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제가 중간생양합니다. 그 지방에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0명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걸 저를 잘 모르겠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한 번씩 할 때 말씀드리는데 저는 휴대폰에서 검색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오늘 나라가 어제 점심을 어디서 뭘 먹었냐 했더니 어딘지를 모르는데 대충 딱 했는데 내가 바로 딱 검색해서 여기지 딱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한 번에 찾았습니다. 제가 맛집 검색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제가 거기 아무리 여기 맛있어요 뭐긴 하지만 제가 글을 읽어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제 얘기를 듣고 목사님 어딜 가면 좋을까 딱 했을 때 최소한 돈 아깝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이해가 돼요? 좋아요라는 소리는 못 들어도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돈 5만 원 줬으면 5만 원 값은 하는 그런 집들로 제가 보냅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휴대폰을 들고 서칭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제가 2018년에 그 최종철 목사님 치유사역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수천 개의 글과 동영상을 제가 2달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철 목사님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면서 어떤 한 분은 이런 분을 봤대요. 거기 있는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스크랩해서 오신 분을 봤는데 거기에서 했던 뭐 2013년 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걸 보지는 않지만 제가 그거를 계속해서 어떤 걸 몇 번씩 봤기 때문에 최종철 목사님도 모르는 것을 제가 있는 걸 압니다. 영상, 글 어디 있는지 압니다. 제가 그런 정도로 봐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2019년에 개척을 했죠. 2018년이 아니고 2019년에 개척을 했죠. 개척했으면 제가 뭘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개척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를 밤새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정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개척해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목회를 잘하신다는 분들이 쓴 책도 제가 봤습니다. 다 달라요. 그 열 몇 분 있는데 다 다릅니다. 그분들이 목회한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도 안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막 개척교회에 대한 글 보면요, 긍정적인 글보다 부정적인 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다가 딱 하나, 지금 그 얘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 결국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하는 김 목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죠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저 양반 직통 계시를 듣는 모양이야. 아닙니다. 저는 직통 계시를 듣지 못합니다. 저는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영적으로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남들보다 민감한 게 있어요. 기억력, 사람 얼굴과 이름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욕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전 작은 소리를 잘 듣습니다. 분명히 저는 코 골고 잔다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막 하는데 제가 다 대답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예. 몰랐지 이 나라.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 함부로 내 욕하지 말고 다 들려요.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무도 휴대폰 소리를 못 들은데 저 혼자 휴대폰 소리를 들은 적도 있고 전화 왔다고. 바깥에 또 우리 집사님 차 문제 때문에 탁 나갔는데 가만히 있는데 바깥에서 큰 소리 나서 내가 싸운다 해서 딱 봤더니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내려간 적도 있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요. 근데 저만 들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제가 굉장히 둔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내 목회의 답이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생각으로 목회하는 거지. 내 방법으로 목회하는 거, 내 경험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잖아요.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도 이 아버지 얘기할 때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들 그게 없었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뭔지 몰랐다니까요. 그게 2020년 돼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제가 제 아내와 그 5월 달에 그죠? 딱 1년 됐는데 여기 교회에 와서 자면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 그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잠언서 8장 17절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분명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금방 됩니다. 그 임은미 선교사님 있죠. 임은미 선교사님. 그분이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 후배가 찾았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고. 쉬워 들어봐. 미치는 거지. 왜 못 듣냐고 막 했는데 그 후배가 화가 나가지고 못 듣는다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확 갔는데 한 달 뒤에 들린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잘 알면은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존 오웬 성령론을 가르치고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을 가르치고 제가 성령님 가르치는 이유는 성령님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맞잖아요. 보혜사잖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 줄 여러분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1단계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2단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 단순한 인도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어떤 개인적 친밀한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는 거, 이거 굉장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3단계 인생만 살아도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그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다 되는 사람입니다.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수양관 금요일 밤에 올라가가지고
왜 꼭 굳이 절벽 있는 데 가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한 번만 얘기해달라고, 하나님 한 번만 얘기해달라고. 그건 내 방식으로 자꾸 들으려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못 들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방송에 참여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의 이동이란 말을 제가 썼잖아요, 그죠? 중심의 이동, 하나님을 알고 친밀하심, 이런 말들을 제가 쓰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제가 아주 쉽게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부터. 말씀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느낌 아닙니다. 느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전혀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분에게 올인하게 되죠. 그게 뭐예요? 그분에게 올인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관이다. 맞습니까?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 내가 결정하는 거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할 때 그분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한다 이 말이요. 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신앙의 차원뿐만 아니라 내 삶의 차원에 있어서 놀라운 일이 막 펼쳐지는 겁니다. 참 좋은데. 참 좋은데.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4단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6절. 예. 로마서 8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한다? 증언한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맞아, 너 내 아들이야 라고 증언해 주시는 단계까지 가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자신의 행동이다.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자 중요한 겁니다. 뭐요? 전적으로 뭐한다? 주어지는 것이다. 자, 이게 성령 세례다 이 말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성령 세례는 이겁니다. 확신의 최고의 형태, 이것이 성령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주어지면 막 은사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합니다. 맞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세례 얘기할 때 계속해서 뭔가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적인 측면에서만 집중되어졌는데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를 통해서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인격적인 측면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세 번째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의 직접적인 사역에서 양자의 영을 초월한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성령을 통해서 얘기하신다고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3단계야 4단계인 거예요. 지금 3단계와 4단계인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려준 거. 그러니까 내가 있고 하나님 있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란다?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이게 뭐예요? 지금 얘기하는 3단계고 이게 뭐예요? 4단계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딱 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 흔들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확신의 최고 형태. 확신의 최고 형태예요.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딱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거니까요. 그죠? 내가 확신합니다 한다고 해서 확신됩니까? 아니죠. 그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 4단계를 통해서 성령께서 전적으로 자신이 그래 내가 널 사랑해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뭐 하는 거
인침 도장을 꽉 찍었다 이 말이야. 그게 성령 세례 이꼴 성령의 인침. 도장 쾅쾅쾅 찍었으니까 도장이 찍히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도장 찍어놨다니까 우리를. 이 단계를 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 얘기할 때 성령의 인침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확신의 형태로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볼 수 있다는 참 대단한 어른이다. 저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워주세요. 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는 성령 세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겠습니까?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 성령님께서. 아멘. 그렇게 되어진다. 자, 이제 그럼 5번째 성령 세례의 결과가 어떤 거냐? 벌써 사실은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고마워요. 자, 5번 성령 세례의 결과. 자, 성령 세례의 결과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손에서 장풍이 나는 거. 막 집회하는데 보면 하면 싹 쓰러지고 뭐지 이게 마이 벗어 팍 던지고 확 쓰러지고 뭐 가방 던지도 막 쓰러지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성령님 임재하신 겁니까? 아니죠. 에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면요 다 쓰러져요. 손 안 대도 다 쓰러져요. 여러분들이 쓰러져야지 하니까 막 쓰러집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쓰러져야 되겠다. 예의상 안 쓰러지면 우리 목사님 굉장히 쪽팔리시니까 내가 쓰러져야 되겠다. 그런데 뒤로만 쓰러집니까? 앞으로도 쓰러지는데요. 어떤 데는 그냥 내려앉기도 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할 때 사람들 뒤에 세워서 잡아주세요 하는 것은 뒤로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때요? 요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 뒤에 설 필요 없어요 라고 제가 얘기하죠. 제가 왜 압니다 그 시간에. 그 사람 뒤로 넘어갈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제자리에 주저앉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제가 짜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로 뒤로 넘어가는 거 했으니까 하면 내가 뒤로 넘어가야지 준비하고 있을 수 있잖아. 심리적인 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공격하더라고. 다 맨날 학습된 거기 때문에 그 시간 하면 그냥 자기는 안 해야 알겠지만 뒤로 넘어갈 것 같은 그게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뒤로 넘어간대요. 자, 그러면 생전 저를 처음 본 사람도 여기 와서 뒤로 넘어가면 뭐라 설명할 건데? 그 사람들 뒤로 넘어갑니다 얘기 안 하거든. 뒤로 쓰러집니다 얘기한 적 있나요? 그냥 가만히 그냥 맡기세요라고 얘기만 하죠. 어떤 사람은 그런 데 있다가 신사도 계열에 있다가 자기가 그런 현상을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제가 할 때 뭐라 그랬냐? 이렇게 해서 이 목사님도 이거 하시네? 절대로 안 넘어가야지 라고 결심하고 서 있었대요. 훅 쓰러져 버렸어. 자기는 안 넘어져야지 하고 써 있었다고. 자기는 신사도 계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목사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이 너무 싫어서 나왔는데 세상 이 목사님도 이걸 하나 싶어가지고 뭐 했냐? 난 절대로 안 넘어가야지 하고 딱 서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돼요? 쑥 쓰러지는데. 그럼 이 귀신이 한 겁니까? 맨날 그거 하면 귀신이 했대. 그럼 내가 내 귀신들이 막 내 말을 듣네 그러면 막 내가 귀신을 부리는 사람이네, 그제? 귀신 얘기 안 하는데 나는 예수님 얘기만 하는데 몰라. 예수님 얘기하는데 왜 내가 귀신을 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해결할 문제고 나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사람이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교만했다고.
자기 나한테 얘기해요. 자기는 안 넘어갈 거라고. 이 목사님도 이거 하나 해서 안 넘어갈 거 못했대. 근데 내가 손 댔나요? 손 안 댔어요. 그 사람한테 머리에 손도 안 댔어요. 그냥 하나님 성령께서 당신한테 임재하세요. 기름 부으세요. 뭐 기름 부음이란 말도 쓰면 안 된다 해서 뭐 어쨌든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그걸 뭐라 설명할 건데요, 그러면? 그럼 내가 센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거예요? 난 작두 못 하는데. 작두 탄다며. 난 작두 못 하는데. 센 귀신이. 아니 100만 명 중에 한 명 선택해갖고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왔는데 그를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쫓아냈다면, 내가 쫓아낸 게 아니죠. 성령께서 하신 거지만 내가 쫓아냈다면 나는 그거보다 더 세네. 야씨 그럼 이제부터 나도 저기 점쳐야 되나? 그럼 뭐 돈 엄청 벌겠네. 막 이제 기업체부터 정치인들까지 나한테 다 찾아오는 거 아니야? 목사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에라이 진짜 내가 무슨 미래의 길용화복을 점치는 사람입니까? 나 진짜 너무 웃기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웃기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딴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예언하는 사람입니까? 그 기륭화복을 점치는 겁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복 받아요. 안 믿으니까 벌 받는 거지. 얼마나 간단해. 잘 되고 싶어. 예수 똑바로 믿으라니까. 아니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잘 되는 거지. 안 되는데 왜 안 됐니? 왜 안 되냐? 네가 하나님과 관계 똑바로 한다니까 안 되는 거지. 뭘 그걸 물어봐. 이 사업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야,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첫째, 네 하나님한테 이 사업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물어봤나? 두 번째, 공부는 했나? 제가 맨날 이거 공부는 했나? 뭐 아무 때나 내가 좀 요리 좀 잘 만드니까 오늘 이나라 그래서 목사님 해운대 짱 분식이 떡볶이가 정말 맛있다. 그거 내가 바로 검색했지. 장난 아니더만. 생활의 달인에 나왔더만.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지가 나한테 이런 얘기해요. 제가 충격이었대요. 뭐가? 오늘 점심이 떡볶이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치트키를 썼습니다. 제가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시중에 파는 소스를 그냥 하고 때려 부었다가 오늘 제 아내한테 야단을 좀 맞았습니다. 요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죄송합니다.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는데 제가 해준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기가 깜짝 놀랐었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날 많이 늘었어요. 사회생활 참 잘하고 있어요. 참 잘하고 있어. 자, 제가 맛없는 건 맛없답니다. 내가 하고도 맛없는 건 맛없더라고. 그런 거예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그 시간에 하시겠다면 그냥 종은 그분이 하시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름 부으심 할 거니까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이 이들에게 나타내고 싶다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제가 뭐 여러분들하고 있으면서 뭐 맨날 기름 부으심 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맨날 한다니까. 잘 보세요. 맨날 축사하고 뭐 치유하고 뭐 그거 하는 사람도 맨날 그거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저하고 살면서 제가 뭘 제일 많이 하던가요? 성경 읽는 거. 내가 그거 제일 많이 하죠. 그거. 난 성경 읽는 거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나름 책도 본답니다. 제가 책 읽는 남자예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때 그것이 궁금하니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방언도 해보는 거고 치유도 나타나니까 해본다는 거고 축사도 뭐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왔으니까 해본 거고 그래 해본 거지. 뭐 제가 치유 축사 전문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성도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론과 실제를 같이 있으면서 이건 아닙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화로도 제가 상담을 받아가지고 얘기도 해준 적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모 집사님이 친구가 어디 계신데 지방에 있는데 한번 전화 통화를 한번 좀 목사님 해주세요. 그래갖고 제가 전화했잖아요. 지금 방송 지금 들으시고 계실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얘기하던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 또 이런 얘기하는 그런 거 하더래. 그래서 제가 얼른 거기서 나오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왜 합니까? 아닌 걸 아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또 우리 장재호 목사님이 또 산에서 만난 분의 따님이 또 이상한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됐다는 거야.
나는 그거 뭔지를 몰라고 이게 딱 봤어. 그래도 영상이 있더라고. 막 그거 막그저 휠체어 탄 할배가 막 지나가기만 하면 뒤에서 밀어준대. 뭐 이러면 사람들이 쓰러진대. 얼마나 웃기냐면 그 누가 봐도 쇼야. 오기도 전에 막 쓰러지고 했는데 애들은 정직하니까 꼬맹이가 정직하니까 쓰러져 안 쓰러져? 안 쓰러지지. 그런데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 꼬맹이들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쓰러집니다. 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지만 그 3살짜리 애가 그 쓰러짐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받자 하니까 이상하거든. 그 느낌이 이상하거든. 나쁜 느낌이 아니고 이상하고 계속 내가 눕혀놓으니까 찐 일라고 싶은데 못 일라니까 안 쓰러질라 하는 거라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 할라 하는 거지. 목사님한테 기도받는 건 좋아요. 저한테 와서 기도받는 거.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봐도 쇼야 그거는. 애들은 정직하잖아. 안 쓰러진다고. 막 뛰어논다니까 애들은. 그 목사님 지나가도. 나머지 어른들은 쓱 쑥 앉잖아. 일부러 쓱 앉더라고. 쓰러지는 게 아니고 쓱 앉더라고. 그게 뭘 하는 거야 이게. 다 쇼야 쇼. 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이 해가지고 막 쓰러지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쓰러지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또 이 질문을 하겠죠. 성령께서 하시는데 왜 쓰러지는 것이 필요합니까? 왜 쓰러지대요? 힘이 빠집니다. 내 힘 뺍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힘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당신이 하시는군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산 건데 역사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나라 맞아 안 맞아? 내가 니를 밀었어? 미안해. 우리 이 나라가 제일 좋아. 자, 이게 뭐라? 자, 우리 이 나라의 시그니처입니다. 자, 아무튼 성령 세례 결과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중간에 계속 많이 하냐면 너무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너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체면처럼 그렇게 해서 가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맨날 성경 보면 은사와 능력으로 막 성경을 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네. 그럼 목사님은 뭘로 봅니까? 제가 요즘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납니다.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입니다. 왠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저는 구속사적인 관점도 뭐 하나님 나라의 관점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읽혀지기 시작하는데 미치겠어요. 오늘도 우리 아들하고 저 학교를 태워주는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사를 듣는데 중간에 막 듣는데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질까 같아. 우리 아들 앞에서 제가 울지 않습니다. 저는 강한 아빠니까요. 근데 너무 가사가 좋은 거예요. 너무 가사가 좋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야, 그거를 이 가사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쓰지? 야,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또 스크린샷 해가지고 딱 지금 해놨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요. 너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뭐예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마지막에 계시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니에요? 마라나타. 와,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짜. 그 옛날에 그 시크릿 가든에 보면 현빈이 입고 다녔던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그 추링 압니까? 안 맞구나. 정말 한 땀 한 땀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 가서 나하고 영원히 살자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이번 주 시편 36편도 결국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게 뭐예요? 원래 결국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인자하심 뭐예요? 사랑이죠. 인자와 성실, 자비와 긍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요. 사랑이 이렇게 많이 표현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요.
정말 좋은가요? 정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십자가 사랑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하심, 성령을 보내심.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존재들로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자, 성령 세례의 결과는 손에서 장풍이 나가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성령 세례의 결과 마틴 로이드 존스가 뭐라 얘기하냐면 동반되는 은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동반되는 은사가 손에 장풍이 나갈 수도 있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반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마틴 로이드 존슨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 무조건 동반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이건 뭔 얘기냐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방언한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은사가 뭐예요? 방언이잖아요. 나머지는 모르잖아요. 내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지혜의 은사가 있어. 지식의 은사가 있어. 뭐 확인할 방법이 어디 있어? 안 그래요? 그죠? 그냥 방언이죠. 어쨌든 동반되는 은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 결과. 왜냐? 여러분 이제는 이게 이해돼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 세례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성령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주신 거다라고 얘기하면 은사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증언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성령 자신의 절대적인 사실은 주권적인 의지적인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러나 절대적이고 예외 없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된 백성을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실성과 확신성이다. 벌써 다 얘기했잖아. 지금 앞에 계속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자녀 우리잖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함과 확신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변함이 없는 것.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확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딱 들어오는데 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순교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단계를 넘어서서 성령께서 딱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나 너 사랑해. 넌 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목에 칼이 딱 들어와도 총을 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 결과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데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도록 알려주신다. 이게 로마서 8장 16절이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제 얘기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동의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데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도록 뭐 해준다? 알려주신다. 아멘? 아멘? 자, 6번째. 그러면 성령 체험은 어떻게 오느냐? 6번째. 성령 체험은 어떻게 하는가? 얘기할게요. 성령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이건. 성령 체험은 성령님께서 절대적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또 얘기합니다. 내적인 영의 기회.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있는 거죠? 라고 얘기했죠. 제가 누구 흉내를 내는지 궁금하시면 미친소 선생님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옛날 우차싸 머리에 꽂고 해바라기 꽂고 맞습니까? 이 롤러스케이트 타고 나오던
이름이 뭐지? 김태균하고 같이 하는 컬투에 머리 큰 애 있습니다. 정찬우. 지금 쉬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로. 내적인 영의 기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격의 가장 고차원적인 지체 가운데서 일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얘기했는데 내적인 영의 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령께서 내적인 영의 기에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체험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성령 체험은 내적인 영의 기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내적인 영의 기가 우리의 인격에 있어서 가장 고차원적인 지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가장 고차원적인 지체가 뭐다? 내적인 영의 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들리는 소리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하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 결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 아무런 의심을 품지 않도록 그죠? 알려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적을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무런 의심 없도록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성령 세례의 결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아무런 의심도 품지 않도록 알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되고요. 성령 체험은 어떻게 하니까 성령의 절대적인 주권으로서 알겠습니까? 내적인 영의 귀에 성령이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내적인 영의 귀가 뭐냐? 우리 인격 가운데 가장 고차원 원적인 지체다 이 말, 지체. 그 결과 무슨 일이냐? 음성보다, 그죠? 들리는 소리보다, 그죠? 더 됐나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보다 더 확실하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맞죠? 어떤 때 그런 일이 있냐? 성경 읽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합니다. 성경 읽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전에 읽었던 말씀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성령 체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때 예배 가운데 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불쑥 그렇게 들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의 영 자신에 의해서 주어진 영 속에서의 내적인 의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체험이란 것이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갑자기 읽었던 말씀이 밝혀질 때 예배 시간에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 자신에 의해서 주어진 영 속에서의 내적인 의식으로 오기도 한다. 즉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이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있잖아요. 그죠? 이 사실이 뭔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또 갑자기 전에 읽었던 말씀이 탁 이렇게 밝혀지거나 예배 시간에 주로 뭐요? 말씀과 관련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는 더 나아가서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또 이러한 사실을 알게도 해 주시지만 전혀 그런 성경과 상관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책을 가지신 분은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성령론 162쪽, 163쪽에 보면 찰스 스펄전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찰스 스펄전이 뭐요? 성령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를 해서 읽으시고요. 자, 지워주시고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잠깐 끊겠습니다. 쉬는 게 아니고 잠깐 끊는다 이 말이에요. 쉬는 게 아니고 제가 바로 9강으로 넘어갑니다. 9강으로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